계속해서 마귀와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영적인 무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무기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동안 이제 쭉 우리가 살펴왔던 무기들은 다 방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할 때 그것들을 방어하는 거죠.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은 방어용입니다. 자, 그런데 방어용으로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무승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마귀와 늘 무승부만 할 수 없잖아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격용 무기가 딱 하나가 있는데, 오늘 6장 17절에 나오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게 이제 공격용 무기죠. 그래서 성령의 검, 여러분 뭐 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기죠. 공격용 무기예요. 가장 중요한 고대 시대의 공격용 무기는 뭐예요? 칼이죠. 칼. 창도 있고 뭐 활도 있지만 이런 이제 진짜 백병전으로 붙는 그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예전에는 칼이죠. 칼.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칼을 잘 다루는 정예부대, 또 장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마지막 전쟁의 하이라이트는 백병전이에요. 백병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전쟁의 하이라이트는 공중전이 아니에요. 해상전이 아닙니다. 맞닥뜨리는 백병전이에요. 자, 여기서 고대 시대에 승리하려고 하면 칼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공격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성경은 오늘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이다 말하고 있어요. 왜 성령의 검이라고 할까? 말씀을 왜 성령의 검이라고 할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공격용 무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죠.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죠.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지 가르쳐 주고 있죠. 구원받는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구원의 도를 가르쳐 줘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지침서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또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저런 가전제품을 사면 그 가전제품 안에 항상 뭐가 있냐면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전제품을 잘 쓸 수 있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수십 가지의 방법을 쫙 기록해 놓은 게 있죠. 그게 지침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인 삶의 지침서가 성경이죠. 자, 그러나 오늘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공격용 무기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마귀와 싸워 우리의 죄악된 육신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말씀에 필요한 이 세 번째 부분이죠. 공경용 무기. 자, 이처럼 성령의 검이죠. 검. 예. 근데 오늘 이 성령의 검하고 이렇게 이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데, 이 검은 긴 검이 아닙니다. 이 백병전에서 싸우는 검이에요. 그 검은 단도보다 조금 긴 그런 검입니다. 그래서 마치 저런 사극에 나오는 장군들이 차고 있는 긴 칼이 아니에요. 짧은 겁니다. 왜냐하면 붙어서 싸우려면 긴 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짧은 검도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검은 짧은 검이에요. 그리고 이 검은 양날이 있는 검입니다. 그죠? 날이 한쪽만 있는 검이 아니라 양날이에요. 양날.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백병전에서 막 붙어가지고 싸울 때 싸우는 짧은 검이고 양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싸울 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인 검이라는 거죠. 마귀와 싸울 때 상당히 마귀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적에게 깊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이고 실용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인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인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말의 힘을 알죠. 말의 힘. 이 말은 때로는 총이나 칼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큰 힘을,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힘과 위로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갈 때 가까운 그런 선생님이나 가까운 누군가의 권위자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한 인생을 견뎌내고 인생을 승리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의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이건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 쏘아붙이는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찌르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비판적이고 조롱하고 또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는 한 사람에게 평생의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독이 되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에게 말 한마디, 나가 되져라, 너 같은 놈 필요 없다, 그 말 한마디가 평생 그 인생 속에 박혀서 나가서 되져야 될 만한 그런 비루한 인생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부모의 말 한마디, 또 누군가의 이런 쏘아붙이는 그런 작고 냉혹한 말 한마디가 평생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상처를 주게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려서 참 그런 어렸을 때 들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참 불행한 인생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말 한마디도 이렇게 한 사람에게 파괴적이고 때로는 긍정적인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 능력을 주겠느냐라는 거죠. 창조주의 말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아 있으라 하며 해와 달과 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폭발력 있는 힘이 능력이란 말이죠. 예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에 피조물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창조주의 한마디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창조주의 한마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배로 동인 그가 통통통통 튀어나왔어요. 말씀 한마디에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산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말씀을 소홀히 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게 말씀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제대로만 믿으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죽은 영혼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 전도, 복음을 통해 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죽은 영혼이었다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능력의 말씀만이 우리가 저 무시무시한 사단과 마귀와 대적해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공격형 무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무슨 어마어마한 괴력을 갖고 있다. 마귀가 무슨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 마귀 괴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이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성도들을 건드립니다. 내가 지금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있는지, 마귀가 나를 흔들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둔감하면 둔감할수록 잘 몰라요. 넘어졌고 나서 아유 건드렸구나. 수도 없이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공격을 하고 그 막강한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인생의 무서움을 느끼고 인생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앙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기도의 삶으로부터, 영혼구원의 삶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은 마귀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는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냔 말이죠. 방법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공격용 무기로 잘 사용해야 돼. 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말씀을 많이 알면 뭐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하죠.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거 중요해요. 말씀을 수천 구절 암송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마귀에게 악한 환경 속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마치 전쟁이 일어났는데 폼나게 칼은
날카롭게 만들어서 칼은 꽂고 있는데 전쟁통에 칼을 꺼내서 쓰지 무도 못 자르고 그냥 칼집에 칼만 꽂아놓고 폼내면 뭐하냔 말이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칼을 갈았으면, 양날에 칼을 갈았으면 전쟁통에 탁 꺼내가지고 이렇게 적을 내려쳐야죠. 그런데 이 칼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구절 암송하면 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뭐하냔 말이죠. 이걸 내 삶 속에서 꺼내서 써야죠. 쓰지 않으면 말씀을 알아서 뭐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쓰라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용하기 위해서. 어디서요?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의 전투에서, 치열한 삶의 전투에서 꺼내 쓰는 거예요. 써야 돼요. 그래서 공격용 무기로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말씀을 잘 썼던 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말씀을 썼나?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저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금식을 하셔요. 금식을 하시니까 40일간 금식을 하셨으니까 뭐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때 마귀가 마침내 이제 등장을 하죠. 이 마귀가 금식하셨으니 예수님도 이 광야의 돌덩이가 다 맛있는 떡덩이로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배고프지? 야, 너 신성을 갖고 있으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구약의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딱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칼로 마귀에 그냥 휘둘러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딱 뒤로 물러서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떨어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쫙 받들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떨어뜨리시겠냐? 쫙 천사들을 동원해서 받아서 이렇게 내리지 않겠느냐? 마귀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놈 봐라, 이놈이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 너를 탁 천사들을 통해 보위할 거 아니냐?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신명기 6장 16절을 딱 꺼내가지고 또 날카롭게 내려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단칼에 마귀를 베어버립니다. 유혹을. 예수님을 이제 높은 산 위로 데려갑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요. 너 결국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니냐?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라. 내가 이 모든 건 내게 주마. 유혹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꺼내서 마지막으로 내려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그 세 번째 시험을 단칼에 베버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깟 마귀 하나를 물리치지 못하겠습니까? 그 능력의 권능의 주님이 그 권세를 그냥 잡아다가 지옥 유황불에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는가?
말씀의 무기를 썼어요. 말씀의 무기를 썼다. 구약의 말씀.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의 이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재적소에서 그 마귀의 유혹들을 말씀으로 차단시켜요. 예, 이렇게 싸우라는 거죠.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냥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그렇게 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지만 이겨낼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말씀을 장식용으로 암기하지 마세요. 장식용으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장식용으로 갖고 다니거나 집안에 장식용으로 꽂아놓는 거 아니에요. 사용하라고. 무기로 주신 거예요. 무기로. 무기로 주신 거라고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된 이 권능의 말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조목조목 하나의 말씀 하나하나가 마귀가 다 무서워하는 권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권능의 말씀. 여러분, 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고전 중에 고전이 있죠. 참회록, 고백록, 성 어거스틴. AD 300년경에 이렇게 살았던 성 어거스틴. 위대한 신학자이자 위대한 철학자로 꼽히는 이 성 어거스틴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는 대단히 방탕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단에,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도 빠져서 겨우 하나님 은혜로 건짐을 받기도 했고, 아주 그 시대에는 성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쾌락을 이렇게 향유하듯 누리던 이 이제 고위층, 이렇게 이제 귀족층이죠.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 이 젊은 어거스틴도 방탕했어요. 성적으로 방탕하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마니교에서 빠져나와서 기독교로 이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기독교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달콤한 육신의 정욕과 향락을 잊지 못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게 여전히 기독교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술 마시고 음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욕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너무 젊은 날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자꾸 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런 자신의 삶이 너무 한탄스러워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나 이렇게 죄악된 습관을 끊고 싶은데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요? 그 자신의 죄 짓는 비루한 삶에 비참함을 느끼며 통곡하며 하나님 좀 어떻게 안 될까요? 하고 막 울부짖고 있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저 바깥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라틴어 노래소리에 가사 가운데 그런 음성이 있어요. 톨레레게, 톨레레게라는 이 라틴어 노래 음악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라틴어로 이 톨레레게라는 말은 집어들어 읽으라라는 라틴어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의 그 노래소리 톨레레게라는 그 가사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처럼 확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음성을 주시려나 보다. 집어들어 읽으라 그래서. 그리고 옆에 있던 성경을 집어들어서 그 성경책을 딱 펼쳤어요. 딱 펼쳤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3, 14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구절을 읽었어요. 그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 그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쫙 펴고 읽었는데 그 말씀이 그 순간 하나님의 빛이 그 말씀을 통해 그의 영혼에 확 비춰온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 것을 직감적으로 이렇게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처럼 확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도모하는 인생, 술 취하고 정욕적으로 사는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의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이구나. 내가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 십자가의 보배 피의 의의 옷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 많던 젊은 청년이었던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며 자신의 죄악된 삶을 이 말씀을 통해 비로소 끊어내게 돼요. 이 말씀을 순간에 그 말씀이 그에게 강력한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그 검을 가지고 자신의 육신의 욕망으로 죄악으로 물들게 했던 이 사단의 공격을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으로 베어냅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고 그가 돌이켜서 은총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이 성경의 교리를 깊이 있게 파헤쳐서 세워놔요. 그리고 그 교리 위에 종교개혁자들이었던 루터나 칼빈이 이 은총론을 바탕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검, 마귀를 이기는 검이죠. 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도 바로 이 어거스틴을 통해 큰 말씀의 은혜를 얻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큰 영향력을 받았던 게 이 16세기 종교개혁자이던 마르틴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 이 사람은 원래 카톨릭 사제였어.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천국을 가고 싶었어요. 이 마르틴 루터. 어떻게 해야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수도사 시절에 저 깊은 수도원들 있잖아요. 산속 깊은 데, 저는 중세 저 유럽 같은 데, 지금도 저 깊은 데에 가면 산 위에 이런 데 막 수도원인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가지고 얼마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이 천주교의 특징은 금식하며 또 고행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 루터가 금식을 수도 없이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배고라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금식을 하고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 고행을 했어요. 무릎으로 막 수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피가 질질 흘리며 계단을 올라가며 고행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천국을 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그런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금식을 하면 할수록 더 이것 갖고는 안 돼, 이것 갖고는 안 돼, 이것 갖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 점점 더 고행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거의 죽다시피 할 만큼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학자였어요. 어느 날 로마서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서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연구하는 가운데 거기서 그냥 확 빛이 들어온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이 그 마음인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그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 천주교적인 행위 구원이 산산조각이겠지만,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구나. 영원한 생명은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그에게 확, 레마의 말씀,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그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마귀가 이 루터를, 야, 너는 그런 행위로, 그런 삶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를 그토록 괴롭히던 마귀의 그런 정죄를 어떻게 이겨내는,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을 통해 그가 그 칼로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마침내 이 루터가 회심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 바로 오늘 이 개신교, 우리 장로교가 탄생이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의롭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뿌리예요, 뿌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검이 되어지면,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검을 통해 역사의 물질을 바꾼 거죠. 타락해서 구원이 없는 그 천주교 캐토릭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새 순을 뽑아요. 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새 순을 뽑아요. 네, 그게 개신교예요. 천주교와 개신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죽은 데서 하나님이 새로운 감람나무를 뽑아서 만들어낸.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성경이 교회사 안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이 바뀌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며 이 마귀와의 지긋지긋한 어려움, 여러분들 가운데는 육신의 삶 속에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리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떻게 이겨내죠? 마귀는 늘 우리를 낙심시켜요.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이 있다면, 좌절이 있다면, 절망하고 싶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내가 싸웠어요. 어떻게 싸워요? 그 영적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인생의 사역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삶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깊은 두려움도 생길 수 있고, 또 환경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 마음이 물처럼 녹을 때가 있단 말이죠.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앞이 캄캄하고 두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제가 사용하는 말씀의 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에요. 캄캄하고 다리가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제가 늘 사용하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환경은 그대로지만 어느 틈에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와요. 예, 평안함이 찾아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고 이 말씀을 휘둘러 마귀와 싸우는 것이죠.
인생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느낄 때 어떤 성도들은 이 말씀을 쓰는 성도들이 있어요.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아무도 나를 돕는 것 같지 않을 때, 세상은 나 혼자밖에 없고 아무도 나를 돕는 것 같지 않고 나는 자꾸 연약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럴 때 이 말씀을 쓰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 혼자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할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주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지.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지. 그런 주옥 같은 성경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무서움을 느낄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적절하게 그런 말씀들을 사용하는 것, 그게 말씀의 검을 쓰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쓰는 거예요. 적절하게 쓸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본이 배워야 하는 거죠. 배우고, 듣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리고 위기가 찾아올 때 꺼내 쓰는 거예요. 꺼내 쓰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어떻게 두었을까요? 주야로 읊조린 거예요. 묵상하고 읊조린 거예요. 읊조렸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다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지.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의 위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장식용이 아니에요. 말씀은 멋지게 액자해가지고 쫙 원하는 듯이 그러려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옷에 이렇게 비싼 성경 멋지게 들고 다니려고 성경 사는 거 아니라고요. 한 번이라도 이 양날의 검과 같은 이 단도 같은 것들 사용하라고. 다독도 중요합니다. 정독도 중요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암송도 중요합니다. 암송하십시오. 진짜 암송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용하려면 암송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성경 말씀을 머릿속으로 마음속에만 두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장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수가 날카로운 칼을 칼집에만 꽂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참 멋지게 폼나게 이렇게 장군의 명예를 드러내고 폼나게 꽂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총을 멋지게 갈고 닦아서 폼나려고 총을 갈고 닦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유사시에 전쟁에서 사용하려고. 총은 사용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고 칼도 꺼내서 무라도 자를 때 칼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성령의 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세상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으로 늘 믿고 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한계를 느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때론 죽고 싶을 때, 때론 신앙의 자리에서 뒷걸음치고 싶을 때, 때론 교회 오고 싶지 않을 때, 때론 신앙의 끈을 다 놓고 싶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흔드는 마귀에게 이 성령의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나에게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마귀의 흔드는 그런 유혹과 시련과 시험들을 예수님처럼 넉넉하게 이겨내고 말씀에 승리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말씀을 잘 다루는, 말씀을 잘 다루는, 그걸 뭐라 그럴까요? 검객. 칼을 잘 다루는 걸 검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말씀의 검객이 되십시오. 말씀의 검객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